할렐루야.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나오시는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 시편 27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함께 봉독할 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아마샤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가 어떤 왕인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의 평가가 좀 미묘하게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뭔가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평가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또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진 않았고,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행실을 따랐지만 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뜯어서 보면은 그래도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그나마 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시소와 같은 것은 결국엔 그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느냐를 우리가 내일 보게 되면서 그가 왜 그랬는지,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는 내일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뜯어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왕이죠. 다윗과 비교해서 앞쉽다는 것은 손에 꼽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정도이지 그렇게 나쁜 왕이다 이런 평가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이 아마샤로 인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유다에 계속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이 외곽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어려워서 있던 그 지역민들에게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가 일종의 어떤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지역의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제사드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상 숭배를 내버려뒀다기보다는 뭔가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위대한 왕들이 등장할 때 이 위대한 왕들이 행하는 것, 이 성경이 그들을 위대함으로 평가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왕들이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죠. 히스기야는 유다가 아수르에서 멸망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위기를 극복했던 왕입니다. 또 요시야는 므낫세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시작하여서 유다의 그 거룩성을 다시 회복시켰던 왕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에서도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왕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렇듯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위대한 왕들에 비하면 아쉽다는 것이지 막 그가 악한 왕이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는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아마샤는 위대한 왕도 악한 왕도 아닌 좀 애매한 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는 앞서 말한 그러한 그 위대한 왕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 지역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셀라라고 하는 땅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그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작은 순종과 실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다,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8절 이후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고자 전쟁 선포를 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아마샤는 아마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만끽하면서 그것에 도취되어서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 교만에 빠져 벌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힘이라고 교만해지고 자신의 귀를 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앞선 승리가 아니라 이처럼 패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묵상할 것이 두 가지 있다면요. 첫 번째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순종과 작은 실천에도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모세의 율법을 내가 따르고자 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순종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행하는 그 작은 실천들과 순종들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크게 갚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놀라운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 힘이라고 여겨서 교만에 빠지게 됐을 때 다시 화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일 보겠지만 이 아마샤는 결국에는 이 전쟁이 계속 빌미가 되어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조금 더
당당해야 되고 조금 더 겸손보다는 자기 PR을 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가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교만에 빠져서 다시 무너져버리는 그것을 또한 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항상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작은 실천들과 작은 순종으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